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말할 때 종종 손을 이 가슴에다가 대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열어보면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뇌로 들어가서 수백억 개에 해당하는 뇌의 신경세포가 그 정보들을 처리하고 관리, 보관해서 추후에 어떤 현상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러한 그 모든 정신 현상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눈물을 98.5%의 물에다가 1.5%의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의 염료와 알부민 등의 단백질과 지방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의 그 눈물,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는 그 눈물을 그렇게 회개해서 그 사람의 눈물은 이렇다라고 그 일반적 눈물의 구성 성분으로 말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마음은 일단 비물질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화학 기호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은 존재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뇌의 작용과 더불어서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선악을 구별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즉 마음은 인간 존재의 기초요 근원으로서 의지와 감정과 사고의 중심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마음이 날 때부터 타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종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피상적으로 본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거짓되어 부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타락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을 깨끗이 하면 마음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들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죠. 아무리 그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 장로들의 전통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준 것,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는 덜 중요한데, 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코르반의 예를 들어서 그 본질에서 벗어난 장로들의 그 잘못, 그 전통을 지적하셨죠. 그러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불량식품을 먹었지만 그 불량식품 때문에 우리가 불량하게 되고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불량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들어가는 것이 뭐 더럽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이게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거죠.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손을 씻고 먹든 씻지 못하고 먹든 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돼지처럼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대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망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며칠 전에 신림역에서 30대 한 사람이 그냥 묻지마 살인사건, 지나가는 사람을 막 칼로 찔러서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심한 중태에 빠지고 또 두 사람은 다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려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금을 타기 위해서 죽었다고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타다가 걸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요? 악한 생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속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을 씻고 먹었느냐 씻지 않고 먹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정결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다가 말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나와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또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직장에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아주 많습니다. 이질, 안질, 식중독, 콜레라 등등 이런 것은 손을 잘 씻지 않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될 좋은 습관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손을 잘 씻었는지 몰라요. 막 1분씩 노래를 2번씩 불러가 산토끼 소피아 노래를 2번씩 불러가면서 씻었어요. 씻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게다가 요새는 이제 그게 코로나가 다 풀리고 그래서 사회활동이 막 활발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들 그 외모에다 신경을 쓰는지, 그러니까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의 더러운 마음은 청소하지 않고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온통 외모에 두고 겉사람을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르면 내면 세계가 좋아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레바브인데 이것은 인간의 그 내면, 곧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학벌을 보고 집안을 보고 키와 얼굴을 봅니다. 외모가 훌륭하면 그의 마음도 훌륭하고 아주 넓고 좋은 줄로 압니다. 외모를 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겉모양을 위한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는 겉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여기 패하시고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의 중심을 보시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잠언 2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고, 예레미야 17장 10절처럼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간절한 소원과 기도 그리고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정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영, 새 마음이 그의 신령 속에 주어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은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같이 손발을 씻고 또 씻는 끊임없는 영적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는 삶, 곧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단호한 마음의 결단으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잠언 4장 4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유지된다 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꾸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참된 본질은 그 외면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꾸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겉모습, 겉모양이 아닌 마음에 숨은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돈을 외모를 위해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을 가꾸는 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속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말이죠, 그 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초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늘 기경하고 가꾸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이제 좋은 것을 막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년필에 파란 잉크 넣으면 무슨 색깔 나와요? 파란 색깔 나오잖아요. 빨강색 넣으면 빨강색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룩한 것, 존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채우면 여러분에게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 이 마음에 대한 수많은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또 습관이 되어서 인격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겉모습이 아닌 겉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쪼록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펴보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를 찾으시고 정결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다들 인정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